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8절부터 9절까지 그 바벨론의 그 오만과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뭐다는 것을 모두에서부터 시작할 때 47장 시작할 때부터 모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없어 그런 말이거든요. 주모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근데 아니야 나는 주모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의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뭐 그리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그리스죠. 우리 성경은 이제 헬라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열 발가락 흑의 시대로 해서 흩어진 이제 오늘날의 유럽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은 나타나 있지만 성경은 실제로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들을 패권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 패권국이 사실 그냥 나라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나라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이 나라들이 어디에서부터 성경은 발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즉 하나님의 가나안 언약을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의 본토 족속을 말했잖아요. 가나안의 본토 족속이 곧 뒤에 열거리는 패권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멸해야 하나님이 나라가 세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이 다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회를 생활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섭렵하면서 얻어진 그런 사상과 이론과 이념이 완전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고보 후예들을 가나안 본토로 쳐들어가서 가나안 본토를 그 기업으로 얻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 여정이잖아요. 출애굽 여정의 결과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획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족속을 완전히 멸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부가 남거든. 그게 언제 일어나서 흥망할지 몰라. 이거를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사사기예요.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흥양흥양 놀잖아. 먹고 마시고 뛴따라. 쉬운 얘기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색 잡기에 그냥 물들어 있어. 하나님의 사사가 세워져서 보호를 받는 동안에 그 말년에 가면 이게 보통 40년 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사 주기가 4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말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말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노년 늙은이가 나오는데 늙은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러한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젊었다, 내 이 말씀을 내 귀에 잘 들어온다, 이 말씀이 내게 들린다, 이 말씀이 꿀맛 같다, 뭐 같다 할 때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체계를 굳게 세워놔야 된다고. 그래야 노년에 열방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던 열방이 내게 다시 일어나서 나를 대적해서 나를 엄습해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먹지 못한다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열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서 8절에서 이제 9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안전하다 이제 됐다 하고 방금 바울의 말을 인용했은 것 같이 섰다 하면 그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두릅하고 걸음주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맞지? 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2만 원 돼서 나 과부 아냐, 자녀도 있어. 그러니까 한 말씀이 많아 그런 얘기에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로 상태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견고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안일하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말일에 가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9절에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그러한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소망과 낙이 없는 그런 날이 이를 때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신원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뭐가? 과부에게 임하는 일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정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는 바벨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이 티끌에 앉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너는 주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면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는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죠. 그렇죠? 이게 예정과 택정 이런 데서 다루어야 할 문제예요. 신학문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네요. 자격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표면적과 이면적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은.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헬라도 있고 메데아 바사도 있고 롬도 있고 열발가락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거야. 응?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은 하나뿐이 없잖아. 응? 1000명 만명이라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거든. 무수히 많아, 무수히.
그게 우리의 영혼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전도요. 진짜 전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한 말씀들을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자기 영혼을 풍성케 하는 1차 전도예요. 따지면 그게 복음의 증거라고. 그래서 내 종은 크게 들리지 않고 소리 질리지 않고 부르짖지 아니해도 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요. 말 안 해도 자기 심중에 생각하면 이미 다 자기가 아는 거잖아. 그리고 뭐가 어떤지 말 안 하고 들리지 않아도 얘기 알잖아. 부르짖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알잖아. 그런 의미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빨리 와닿죠. 실제로도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지금 여기에 구절에 그러니까 내가 무수한 사슬과 신원을 베풀지라도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닐 때 하면 목사를 불러서 장로를 불러서 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불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무수한 사슬과 신원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제 주문을 외우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주문을 외우는 거야. 삼천갑자 동방사, 삼천갑자 동방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나를 떠나고 내가 영원히 내가 영영의 주무가 된다고 그렇게 자만과 오만과 교만을 부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주문을 외울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말한 것까지 내 종말이 이렇게 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면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이야기가 되죠. 뒤집으면. 네가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악이라는 것을 범죄했다는 것을 이런 걸 말할 때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해서 악을 의지했다는 건 실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한 이 나쁜 행동을 가지고 여기서 악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떠나면 악이라고. 자,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여기서 그럼 뭐가 악이냐면 이 47장으로 보면은 뭐가 악이냐면 바벨론의 악이 뭐냐면 너 티끌에서 내려앉으라고 그랬잖아. 내려앉지 않았어. 응? 여기 이 말씀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맷돌을 갈고 가루를 갈고 면박을 벗고 침을 걷고 강을 건너는데 안 건넜어.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의 교훈을 듣지 말라,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건 부끄러운 거니까. 네가 치마를 걷어 올리면 내 속을 드러내면 네가 부끄러운 것과 같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안 했잖아. 너는 주무가 될 수 없어. 그런 주무가 아니야. 그랬는데 나 주무의 영향이 주무할까 이랬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악을 행한가 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인간 이태수의 말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말한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하거나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할 때에 인자는 거역하여도 그 말은 거역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연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안자가 되었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 왔으면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적해 볼 수가 있고 짚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절에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영영이 주모가 될 신은 나뿐이다. 그런 이야기와 같아요. 여기 이제 주모가 나왔으니까 여기 주모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모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주모를 할 리가 나 외에 없다. 너를 영원히 구속하고 양육할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자,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멸망과 파멸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종국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그것을 헤아리질 못해. 그것을 헤아리질 못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거는 그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종말이 끝에잖아요, 끝에. 맨 나중에 되는 일이 종말이잖아요, 맨 끝에. 그래서 later end라고 되어 있어요, later end. 뒤에 맨 나중에 될 일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될지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이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인데 그 결국을 안다는 얘기는 문제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엊그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3들 그 수능 시험 봤죠.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 봤죠. 그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답이 종말이잖아요. 그 문제의 답이 결국은 그 문제의 종말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 답을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만과 교만을 떨칠 뿐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 얘기를 하면 돌이켜 얘기하면 어느 목사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내 앞에서 감히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모세와 또 예수를 보잖아요. 모세와 예수를 보는데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를 평할 때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평할 때 보통 쓰는 말이 뭐예요? 그와 같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 알면 오만과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만 오만과 교만이지 하나님의 신은 오만과 교만이 없어요. 인간이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패권국의 왕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패권국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도 죽이잖아요.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
아, 2000년 유대 땅에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지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죽인다는 뜻이.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걸 뒤집어 얘기해봐요. 선지자가 성전에서 죽는다는 얘기잖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패권국의 왕은 사람이에요.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패권국의 왕이야. 내가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돼? 빌라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총망라돼서 아,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법에서 뭐 앞뒤 문맥을 살펴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앞뒤 문맥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앞뒤 문맥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앞뒤 문맥이라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망라돼서 그 말씀이 한 말씀으로 나오는 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다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신앙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자, 지금 13절 말씀까지를 봤어요. 11절에서도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지금 11절에서도 13절까지 이런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거부터 우선 생각해 봅시다. 나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대하여 쉬운 얘기로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해봐.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해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그러잖아. 해봐. 더 부르지 마. 더 해봐. 야, 네가 부르는 네가 부르는 상대는 신이니까 외출했는지 주무시는지 뭐 하는지 뭐 네가 아냐. 그래서 더 크게. 그래서 자기들 몸이 상할 때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번 해봐라. 이래요. 거기 지금 13절에 뭐냐면 이게 점성술가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응? 이게 사슬과 신은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뭐 월삭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성경의 월삭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새 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월삭이라는 것이 금음이고 그 다음에 초하루고 그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가고 마디가 맺어지고 다음의 시작이 바로 월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말씀이 건너가고 다시 시작되고 건너가고 다시 시작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말씀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요.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맷돌을 갈고 가루를 내고 면박을 벗고 치마를 걷어서 내가 강을 건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무슨 강이야? 그 요단강을 건넜고 이랬잖아요. 이게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꾸 건너간다는 뜻이라고 강을 건넌다는 뜻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이고 말씀마다 출애굽이에요.
깨닫는 말씀마다 얻어지는 양식마다 나는 출애굽한 거라고. 그만큼 내가 옷을 벗은 거야. 그럼 뭐를 입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거지. 내가 입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은 거지. 그 면막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60장, 61장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벗어야만 입을 수 있다고.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없다고. 자,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이제 이랬는데 이게 바로 13절이 바로 앞에 12절에서 말하는 그 신원과 사슬이, 물론 신원과 사슬이 앞에 9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지금 12절에도 나왔고 13절이 그 결론이에요. 사슬과 신의 본질. 대체적으로 그 우리가 교회에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너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하고 너 이렇게 하면 크게 나왔자고 저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안에서 치르는 말씀에 다른 치료가 없어요. 자, 그 정도로만 그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길게 하면 한이 없으니까. 오늘 더구나 그 추수감사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그 성경에서 말하고는 절기는 레위기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에 있는 절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숨겨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의 절기를 지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자기는 그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절기가 폐하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으로 지키는 절기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서 교회마다 각 열매 사과, 배, 감, 심지어는 계절에 잘 나오지도 않는 그 수박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만 이제 왔겠죠. 이런 추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수는 이곳 영혼의 추수잖아요. 영적 추수잖아요. 내가 올해는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얼만큼 자랐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 산 제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새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렇게 있죠. 14절에.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그들은 촉에 같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영영 주모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보라, 그들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구원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원은 말씀에서 오니까, 말씀에서 오니까, 구원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라는 것은 뭐야? 말씀의 크기, 권세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나오는 그 사슬과 신원이죠. 이런 것들이 그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그 사슬과 신원이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구원치 못할 것이다, 내 스스로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나 이쪽에서 그 랍사게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막 유다 방으로 외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무리 부르짖고 그래도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절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만, 아무리 랍사게가 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 했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 아수르 왕같이 큰 자가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응했지만 아수르
저기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뭐 사슬을 부리고 신을 해도 네가 그 말로 네가 공을 입나 봐라. 그 하루 저녁에 다 멸치를 입었잖아요, 아수르가. 그래서 진짜 똥줄이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자기 묘에 가서 제사를 때 두 아들이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이게 종말이라고. 바벨론이 이게 종말이라고, 이게. 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이 불이라는 것은 지금 사슬과 신원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여기서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라고 하는데, 더욱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숯불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게 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슬과 신원은 우리를 더욱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할 수가 없다고. 잠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을 그래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물로도 설명이 되고 불로도 설명이 되고 떡으로도 설명이 되고 하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불로, 어떤 때는 떡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4절에서 읽고 있는 이 불꽃, 불꽃 세력, 사슬과 신원인데 그 불꽃과 신원, 즉 사슬과 신원이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주술을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할지라도 안 된다. 그래서 뭐를 예를 들으세요? 열왕기상 18장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자기 몸을 상할 때까지를 예를 들었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14절이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15절인데 15절이 이제 40장 끝절이죠. 15절인데 너희 글로 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니. 너희 글로 하던 것들이라는 것은 애써 힘써 일하던 것이 뭐예요? 사슬과 신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잖아요. 그것들인데 너희 글로 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니. 뭐같이 된다고? 불도 아니고 거기에 앉을 만한 것도 안 된다. 거기에 내가 안정하게 좌정할 만한, 안착할 만한 평안과 평안을 얻을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된다. 그와 같이 된다. 15절에 그걸로 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잖아. 우리가 그동안.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뭐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각종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그걸로 하던 것들이 너에게는 결국은 숯불도 아니고 앉을 만한 것도 안 되는 그런 그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같이 되리니 없어지는 것들 그렇게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되세요. 자, 보자고요. 너희 글로 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결국은 허망하게 멸망의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어려서부터예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말씀을 공개하던 말씀을 공급해주던 그들이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자기 생각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향대로 뜻하는 대로 유리하고 떠나서 터져버려서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그들 다 나 몰라라고 나중에 나가 자빠진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상에서 그 사기꾼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사기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더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말이 없죠.
연애할 때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말보다 또 구수하고 사탕발음의 말이 없죠. 나중에는 나 몰라라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뭐 달도 별도 따다 준다더니 뭐 나중에 가니까 나한테 뭐 사랑 달라 뭐 달라 나보고 놀아달라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한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겪어본 바를 보면 목사들이 입에 발린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 그럼 자기 책임져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안 져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당신 그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 안 할까요? 해요.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응하는 것뿐이라고. 이것을 구별하라고. 이것이 사람의 우위로 하는 말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지는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면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적으로 권면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사실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 주의 종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이래서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뭐 말씀만 들으면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라도 주의 백성들이 공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살아가냐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24시간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은 듣고 내가 일하러 갈 시간은 일하고 가정일을 하면 가정일하고 직장일하면 직장일하고 자기 주어진 임무대로 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고하다고 한 거예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사실은 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든 이면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신앙의 법이 주어졌잖아. 내게 거기에 세상 법이 있는 데다가 신앙의 법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법이 하나 더 주어진 거잖아. 근데 진리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법이 2개가 더 생겼다고 봐야 돼요. 율법도 생겼고 성령의 법도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은 세상의 법과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2법을 섬기노라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표면적인 하나의 법도 이면적인 하나의 법도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새 법이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세상법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세상법이 이게요. 세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교회법, 성경의 법이니까 표면적인 법이 있고 이면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하나님의 법이 이면을 알게 되면 표면과 이면이 둘이 될 수 없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구분해서 말한다면 표면적인 율법과 이면적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법과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면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표면적인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면적인 율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면적인 율법을 하는 사람은 표면적인 율법과 같이 알잖아요. 온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예요. 온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법이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둘이 되는 건데 이것을 세 분에서 구분해서 얘기하면 앞에 얘기한 것 같이 표면적인 율법과 이면적인 율법이 있다. 즉 율법과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적인 권면과 인간적인 충고와 인간적인 채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찍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말씀에 대해서 장성했다면 그런 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47장이 맞춰졌는데, 지금 이사야 46장, 47장이 아마 중점적으로 지금, 요즘 한국으로는, 그 바벨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책망한, 경고한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내게 바벨론으로 들어서서 바벨론을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2시간 동안 나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것이 각각에서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바벨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동안 내가 섭렵했던,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에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지식으로 이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그 기존 가지고 있던 말씀 안에 가두어두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바벨론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맷돌질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면박을 벗고 강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거느리려고 하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한 부분쯤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말씀들이, 생각들이 곧 바벨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보면 가나안 본토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고 남았던 잔류 족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그렇게 하잖아요. 농사가 풍성해지면 가루 와서 다 훔쳐가잖아요. 내 성경의 열매를 도둑질 당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면이 이사야 46장, 47장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한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일교차가 심한 만큼 보온 잘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